샬롬, 2021년 2월 24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더 모일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족장 시대를 배우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족장 시대를 배울 텐데 우리 화면이 나오면 우리 족장 시대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시대 배웠고요. 족장 시대 배웠잖아요. 족장 시대는 총 4명의 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맨 처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먼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고 지난주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까지 배웠지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죠? 아브라함의 중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참 나라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부의 말에 따라서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에 1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어떠한 이야기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18장에 30절부터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어떤 이야기죠? 번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21장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삭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죠? 자식이 없던 집안에 자식이 태어난 것, 이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21장 6절 보실까요? 21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보면 웃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삭의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웃음을 주는 거죠? 가장 먼저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 사라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온 인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셨다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첫 번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 사라, 그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뭡니까? 믿음의 시험인데 어떤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 텐데 보다라는 그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뭐를 주시죠? 순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이레라는 말 그 동사 시브리 동사 원형에 보면은 라아라는 그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아라는 말이 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도 이 라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이 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특별히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이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23장에는 그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가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그 매장지가 뭐였죠? 막벨라 굴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3장 20절 보실까요? 23장 2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 막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매장지 묘지를 찾는데 그 당시 그 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냥 매장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그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그 매장지를 샀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의 매장지 묘지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이 있는 곳을 뭐라 부르죠? 고향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곳에 매장지를 산다는 것은, 그곳에 묘지를 산다는 것은 내가 이곳을 이제 기반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미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그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알박기였습니다. 조금 이게 경박스러운 표현이지만 알박기 아시죠?
어떤 지역이 뭐 개발될 것을 알고 그 지역의 땅을 조금 미리 사놓는 거잖아요. 이런 알박기는 나쁜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장차 이 모든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알박기, 믿음을 가지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 자녀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우물 갖고 이게 분쟁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사실 좀 이렇게만 보면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그렇게 뭐 다이내믹한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그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는 건 뭐예요? 바로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이 왜 중요하죠? 아까 이삭의 탄생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독자였던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냥 그곳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란으로, 그 조상들,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그렇게 구해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4장 보실까요? 2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뭐 하는 거죠? 앞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으려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중에서 아내 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요 하란으로 보내고 있고, 만약에 그 결혼할 여자가 이곳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두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란으로 종이 떠나서 거기서 하란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누구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6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쌍둥이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한번 쌍둥이 낳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먼저 24절에 보면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쌍둥이가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에서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
불다라고 하였고, 나중에 난 아우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야기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이것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25장 23절 보실까요? 25장 2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에서가 먼저 장자로 태어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있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 야곱이 준 팥죽을 먹으려고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뭐가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야곱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했죠? 팥죽을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니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팥죽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도 자신에 대한 예언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문제는 뭐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이루어 가려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속임수는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요,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급한 마음을 속여서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죠? 여전히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 속임수로 쟁취하려는 것이 그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속임수로 당장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팥죽 사건에서 에서의 문제는 뭐죠?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나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27장 보시겠습니다. 25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었다.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뭐랑 바꾼 거예요? 당장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음식 한 그릇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떠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인간들이 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는, 그것도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을 우리가 이 장자권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던 세 번째 사건은 우물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생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6장 14절과 15절 보실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세상이 그것을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양과 뭐 소도 먹일 수 없고요.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느어보시라 이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시 창세기 27장 이후 20절 이후로 해가지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야곱이 축복을 또한 속임수로 가로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쳤다가 라반의 집에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뭐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죽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에서와 야곱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 누구죠?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2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7장 20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가서 사냥해서 좋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서 집에 있는 가축 염소새끼를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 요리를 먹으면서 이삭이 묻고 있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때 지금 야곱이 뭐라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 누구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하나님마저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그 거짓말에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사실을 안 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함께 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망갈 때 이 명분은 뭐였습니까? 우리 2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도망가는 명분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그랬죠?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가 자꾸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중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로 종을 하란으로 밧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딸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서 내 친족 중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명분을 가지고 에서가 밧다하람 하란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한번 28장 먼저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니. 야곱이 그러니까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그곳에서 자다가 뭐를 보는 거죠?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본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맹세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죠? 형 에서를 피해서 평생 살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속임수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무언가 성취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야곱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먼저 약속하셨던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까지 볼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봤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는데 은혜를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 그 축복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약속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우리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소망하며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